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해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1일 토요일 아침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에 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놀라우신 그 능력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41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말씀을 먼저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을 보았고 그 12제자를 이렇게 쭉 소개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소명,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소명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니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의 소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참 어떤 면으로는 무섭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있을 핍박, 그리고 고난, 그리고 어떤 혼란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도 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과 이리의 관계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제자들이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은 상황이다. 그거는 잡아먹히고 죽을 만한 정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봐도 참 무섭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 18절에 가면은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야 된다. 왜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총독들, 임금들 앞에서 끌려갈 것인데 그런 일들을 겪을 것이다.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마 저와 같이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사도행전 강해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시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공회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고요, 채찍질 정도가 아니고 거의 죽을 만큼 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계속해서 부당한 재판만 받아요. 그렇게 총독들에게도 끌려가고요, 임금들에게도 끌려가다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 가이사에게까지 찾아가게 될 정도로 바울이 정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참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두렵게 느껴지는 이야기는 뒤이어서도 계속됩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어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이것은 세상이 정말 그렇게 혼탁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2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23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동네에서 박해를 당할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소명을 다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핍박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의 연속일 것을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도록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예언대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런 예언적인 성격도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은 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핍박을 가장 고통스럽게 당하시게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욕과 배신과 순환과 고문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까지 맞이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그 순환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압축시켜 놓은 것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그들에게도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준비시켜주고 계시고 그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비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마냥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제자들을 향하신 진심 어린 걱정이 있구나,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간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어떤 위험한 일을 할 때 부모가요,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구보다도 경고를 하고 그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케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홀로 해외 여행이나 해외 선교를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때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해외 나가면 밤 문화도 즐겨봐야 하니까 밤에도 늦게까지 다 돌아다녀봐라. 위험한 곳, 그 우범지역 이런 데도 경험 삼아 다 돌아다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해외에 나갔을 때, 그 외국에 나갔을 때 위험한 곳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계속해서 대비해 줄 것이고요. 밤에 돌아다닐 때 위험한 곳이 있다라면 밤에 결코 돌아다니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되는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핍박 아무것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런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담담히 그 모든 핍박들을 견딜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에서 매일 성경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장을 참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첫 번째 문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자의 삶을 살 때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그렇게 그들을 경고하고 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싸워가야 될지, 그곳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6절 이 뒷부분의 이 말씀은 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시거나, 특히 이 사이비들이 아주 악용하고 있는 구절이어서 참 조심스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이죠. 특히 여기서의 이 뱀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뱀을 창세기의 사탄인 그 뱀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사탄의 그런 교활함,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지혜라고 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비들이 가장 잘 악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이 뱀이라는 그 은유가 아니라요,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교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뱀이랑 비둘기라는 것보다 지혜와 순결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장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와 순결함의 두 가지 균형, 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로움, 어떤 똑똑한 지식은 있는데 선함이 없다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진짜 말한 것처럼 그 창세기의 그 사탄 뱀과 같이 간사하고 교활함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함은 있는데 지혜로움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혜는 지혜서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이제 잠언이랑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에 가장 집중되어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똑똑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왕 되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그렇게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삶이라고 지혜자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조언 가운데에서도요, 이러한 지혜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은 한번 지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너희 열심히 공부해라, 너희 그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 왜?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 그 고난이든 핍박이든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주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어라. 그것이 지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제자된 삶을 조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핍박으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를 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 그리고 그 두 가지 균형, 지혜와 순결, 지혜와 선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인이어서 조금 더 욕먹고, 참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고도 느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미리 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지혜로 사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순결한 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먼저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그 순결이 함께 하셔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붙들고서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능력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주님께서 주신 그 순결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복된 삶으로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